안녕하세요. 5월 29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 발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고 또 27장에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30장에 서온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데요. 그것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부여하듯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25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 있을 때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필두로 해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이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연병이 퍼졌고 24,000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지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음행케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때문에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이 여호와의 원수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묶여있고 하나 되는 관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한 범죄 행위가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재미있는 시를 썼는데요. 딱지 따먹기라는 시입니다. 딱지 따먹기 할 때 딴 아이가 내 것을 치려고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딱지가 홀딱 넘어갈 때 나는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어느 초등학생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시인데요. 상대방이 내 딱지를 공격할 때 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또한 내 딱지가 공격당하고 넘어갈 때 내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딱지는 하나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 함께 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미디안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하여서 12,000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12,000명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거하면서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십니다. 더 많은 군대를 징집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12,000명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물리쳤다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힘으로 물리쳤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000명을 택하여 싸우게 하시고 또 그들 중에 거룩한 분노로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죽였던 거룩한 분노와 열정을 가진 비느하스를 함께하게 하시므로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은 이스라엘 군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때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셔서 300명과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군대가 미디안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스타트업 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회사가 그만 자금난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언제 부도가 날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회사를 마치고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회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대기업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과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 사업을 통해서 자금난이 극복되고 이 스타트업 기업은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또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기도했던 청년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면 살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 또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해나가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중요한 결정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미디안과 전쟁도 결국 12,000명의 군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비느하스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의 5 왕과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디안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의 군대 칼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한 것이죠. 발람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재하셔서 그 입술을 주관하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음행케 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들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제안했던 주기로 했던 명예와 부 때문에, 재물 때문에 발람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끝까지 탐욕에 의해서 멸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또 그 삶을 파탄에 빠뜨리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물의 입구를 손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게 만들고 그물 안에 바나나를 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좋아하는 바나나를 그물 안에서 꺼내기 위해서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움켜쥡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움켜쥔 채로 그물에서 손을 빼내려고 하지만 그물의 입구가 좁아서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물에 붙잡혀서 씨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원숭이를 붙잡는다고 하지요. 바나나라는 탐욕에 눈이 먼 원숭이는 결국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물에 걸려서 사람에게 붙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원숭이만의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탐욕이 있다면 결국 그것을 놓지 못할 때 그 탐욕했던 욕심을 품었던 그 물건과 함께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의 사람 발람을 결국 심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또 그 원수를 갚아 주시죠.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오늘 미디안과의 싸움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과 가나안 정복 전쟁 모든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죄악과 모든 원수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범죄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서 지금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탐욕적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하나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